이사야 62장 말씀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502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정그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6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말씀은 내 삶에 무엇을 교훈하는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 해괴망측한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데리고 산 일입니다. 부도덕하고 굉장히 패륜적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아마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설마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1년 6개월 목회한 곳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떠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가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 살아 계실 때 일입니다. 당시에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제자훈련 들어가면 사람이 영성이 깨어나고 인생이 바뀌고 인성이 변하고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인간이 바뀐다고 사람들이 대단했습니다. 전국에서 보이러 그거 배우러 다 올라가고 사랑의 교회가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사도우미들 있죠. 그때 사랑의 교회가 강남에 있었는데
가사 도우미들 거기 부자 동네다 보니까 가정부들이 이렇게 많이 그 사랑의 교회 교인들 집에서 막 일하고 막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사 도우미들이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의 교회 교패에 붙어 있는 집은 기피 대상 1호였다고 합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랑의 교회 교패가 딱 붙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특징이 별나고 인색하고 갑질한다, 이 소문이 파다하게 났었대요. 이게 오카노 목사님 귀에 들어갔는데, 그때 설교를 한번 제가 들어봤는데 목사님이 거의 설교 시간에 화내다 못해서 거의 우시면서 소리 치시더라고요. 내가 당신들한테 가르쳤던 그게 전부 다 뭡니까? 당신들은 왜 인생을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도대체 뭘 배웁니까? 라고 이렇게 막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이 일은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짓은 안 한다라면서 굉장히 많이 화를 냅니다. 글이지만 정말 화난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문제를 만났을 때 꾸짖기만 하는 것보다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이 문제의 해결책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목회적인 해결책을 내어줄까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죄를 안타깝게 여겨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죄를 안타깝게 여기고 통안히 여기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안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를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화를 내는 지점은 아버지와 첩이 동거하는 그 아들뿐만이 아니라 얘한테도 열이 받는데, 아니 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어떻게 당신들은 얘를 가만히 놔두냐는 겁니다. 교회에는 종종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다 일어나거든요. 어떤 통계에 따르면 교도소 수감자 중에서 종교를 조사해 봤더니 기독교인의 비율이 20%랍니다. 일반인들 조사해 보면 20% 나오거든요. 그 살인, 성폭행, 사기 같은 부도덕한 죄목의 비율도 다 비슷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딱히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제는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워낙 그런 말을 자주 듣다 보니까 신경이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려니 해야지, 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뭐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잠시 정신 없으면은 아유 뭐 걔도 사람인데 괜찮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무뎌지면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관대한 것, 그거는 너희의 교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는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일생을 정말로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좋은 점도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위생 개념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도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보면은 좀 쓰십시오 하고 권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참 별난 사람 다 본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막 이게 시비 붙었을 일인데, 지금은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쓰고 갑니다. 하루는 저도 집에서 마스크를 안 끼고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SK텔레콤 거기 우리 교회 건너는 건널목에서 제가 알아챘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서 있는데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꼈는데 저 혼자 안 끼니까. 정말 느낌이 옷을 안 입고 거기 서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정말 막 부끄럽고 막 손으로 막 입을 가리고 막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마스크 끼고 손 씻고 소독하고 하니까 통계청 조사에 따르니까 다른 질병들이 현저하게 지금 다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원래 2, 3월 이렇게 지나가면은 한두 번 정도는 감기가 오는데 올해는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끼고 손을 씻어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엔 특별히 또 임산부가 있어서 더 신경이 쓰였는데 덕분에 지난 몇 개월간 저희 집에서는 감기나 뭐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본문은 죄에 대해서 관대한 것이 교만이라고 합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멀쩡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손을 씻지 않고 마스크도 끼지 않으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건강해,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영적인 위생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너희 전부 다 영혼의 마스크 끼고, 너희의 영혼의 마스크를 끼고 영혼의 손을 다 씻어라, 소독해라라는 겁니다. 죄를 병균처럼 대해라.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너 지금 제정신이냐라고 지적합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처럼 죄를 보면 우리는 몸서리 쳐야 합니다. 영혼의 말씀의 마스크를 껴서 죄악을 차단하고 기도의 세정제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죄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죄를 과감하게 끊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과감하게 잘라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죄와 같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막장 드라마 대사에 암세포가 생명이라서 못 죽인다고 하다가 죽은 캐릭터가 한 명 있었습니다. 당시 시청자들이 드라마 내용이라고 해도, 아무리 드라마라고 해도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성토를 했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좋아해서 그 드라마를 안 봤지만은 그 듣기만 해도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작가가 저런 말을 썼을까,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몸에 암이 생기면 잘라내야 합니다. 안 잘라내면은 큰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의 장본인을 처리하고 쫓아내라라고 지시합니다. 2절 말씀에 그런 일을,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5절에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주라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교회에서 잘라내는 일은 참 아픈 일입니다. 암덩어리일지라도 몸의 일부이기에 떼어내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떼어내지 않으면은 몸 자체가, 본체가 죽습니다. 우리가 죄를 향해서도 이러해야 합니다. 죄를 불쾌하게 여기고 죄를 발견하면 과감하게 잘라내고 과감하게 떼어내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끊어내야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새가 머리에 나는 것을, 머리 위로 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방에 쓰레기와 먼지가 없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릴 수는 있습니다. 죄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죄를 보면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죄를 미워하고 죄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에게서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을 조직신학에서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잘라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사하여지는 그 사죄의 은총을 받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죄에 대하여서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과감하게 잘라내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의지가 약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죄를 혐오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가 우리에게 붙을 때 과감하게 잘라내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 경건한 사람들로 바로 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인 방역 마스크를 잘 끼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손 세정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와 함께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도 아버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